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우시면 옆에 그 히터 틀어놓은 걸 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불평마을에 살던 사람이 감사하는 동네에 놀러 갔답니다. 입만 벌리면 거기서 막 감사를 하더래요. 별것도 아닌데 감사를 하고. 그래서 배워와서 하잘것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답니다. 그랬더니 불평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됩니다.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뿜어서 집을 짓고 그 집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듯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 그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예로 가정생활에 내 아내 내 남편 최고다, 우리 자녀들 최고다 하면 최고랑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정말 최악이다,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귀신도 안 잡아가는 사람하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저는 수많은 가정을 신방했죠. 그중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집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미움을 고백하고 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감옥 같은 삶을 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주입니다. 제가 10월의 마지막 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 아마 오늘 주일까지 계속해서 감사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도전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미래가 없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한 인간의 한계 상황, 절망의 모든 희망이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신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상황에서 감사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하여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산다, 나는 목숨이 위협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만을 선택하며 산다라는 믿음을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정말 이 시대 코로나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십시다.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여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감사신앙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죠. 처음 다리오 6장 1절부터 시작된 다리오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요. 우리나라가 몇 개의 도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16개요? 예, 16개 도로 되어 있다면 경상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뭐 엄청 많죠. 근데 이게 120개면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예요. 이 120개 도에 도지사를 다 세우고 이들을 위해 총리 3명을 두어 다스리는데요, 그 중에 왕이 다니엘을 최고 1총리로 이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제 신분 상승이죠. 이 기회가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저게 뭐야? 다니엘을 고발할 음모의 근거를 만들어요. 다니엘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미게 되고, 포로로 끌려온 자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내어주다니, 야 우리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저 자리를 없애자고 착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돈 벌러 온 저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저쪽에 아시아나 그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실력 있어서 인정받아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와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인물이 없어 저래, 이런 부류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고발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성경 읽어보니까요. 왜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복받기만 좋아해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족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도록 왕에게 암호합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볼 때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의, 그게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로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왕권을 강화합시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다리오 왕밖에 없음을 온 백성이 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왕이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법을 발령합니다. 여기 보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그러니까 한 번 정하면 고칠 수 없어요. 왕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법을 제정했는데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어떻게 합니까? 유축되었습니까? 기도를 멈췄습니까? 오늘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나이가 꽤 됐어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저녁 집회 강사로 나온 분이, 강사가 북한에서 온 배영호 전도사님이란 분이에요.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무슨 포로 시기, 그 고난행군 시기, 또 어려운 사람들이요,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그 시기에 중국으로 가서 돈 벌려다가 예수님 믿게 됐고 잡혀와서 북한에 몇 번이나 잡혀왔다가 그 보이송가요 수용소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악마 같은 그들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고백들, 순교신앙으로 섰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앞에서 제 믿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 신앙의 당당함이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이 예배의 당당함, 믿음의 당당함이 어떨까 말입니다. 너 예배 드리면 죽인다, 예배 드리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세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장소를 바꿔서 하나님 윗방이 아니라 지하실로, 아니면 창고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창문을 열고가 아니라 창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하면서 원망하였더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심정은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남달라서요,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적들에게 그대로 걸려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굴 속에 내려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사자가 애완견이 되어서 옆에서 재롱을 떱니다. 사자를 베개 삼고 그날 밤을 보냅니다. 기독교, 아니 세계 역사상 배고픈 사자무리 속에서 이렇게 잠잤던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한편으로는 왕의 마음속에 찾아가셨어요. 야, 내가 다니엘을 죽이려는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놨구나. 정말 충신이고 괜찮은 사람을 잃을까 봐 잠을 설칩니다. 밤새도록 전전긍긍하다 이른 새벽 다니엘이 있는 굴로 달려갑니다. 20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로 슬피 소리질러, 요런 왕이요, 한 신하를 생각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등에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고 물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네에서, 이웃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십니까?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아니 네가 교회를 다녔어? 이런 평가를 받으십니까? 21절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여러분 정말 저 살았으면 이게 아니라 먼저 내 형편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22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 이쯤 되면요 와 하고 탄성이 나와야 돼요. 예? 뭐 저를 약 올리는 겁니까? 예? 여러분 사자굴에 살아난 거예요. 지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고 왕은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던진 그 사자굴 속에요,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잔치를 벌였던 다니엘의 정적들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는데요, 그때 못된 자들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니엘 6장 24절에 보십시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정말 잔인하지만 실감나는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너를 해치는 자들을 내가 해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을 죽이게 만든 사자굴 속에 바로 그들 자신들이 던져집니다. 한 사람씩 던져질 때마다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요 사자들이 받아서요 공중에서 분해시켜버립니다. 뼈까지 으스트러 먹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처자까지 죽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산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믿음 회복하십시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달려들든 말든, 코로나가 내게 엄습해 오든 아니든, 사업이 잘 되든 아니든, 내 건강이 나쁘든 좋든, 뭔가 일이 풀리든 말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 지키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해치려는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고, 그 우리 찢어발기는 그 발톱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정적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보시고 감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더라고요.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별로 좋지 않은 게 될 수 있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내게 주셨다, 우리 자녀들 소중한 자녀를 내게 주셨다면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서로 상처를 주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겠냐 그러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내 사이에 불평거리 찾는 사람은요 집안을, 교회를요 어디를 불평으로 쌓아놓습니다. 금수저, 돈 많고 능력 많은 부모에 태어나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건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툭하면 몸이 약해서 아플까? 다른 사람 평범하게 잘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굽이마비 몰아치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 잘생긴 사람 봤는데 얼굴도 왜 이 모양으로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은 언제쯤이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똑똑하고 잘난 자식, 순종하는 자식 하나라 주시 맨날 속삭이는 그놈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눈엔요 매사가 불평거리라는 것이죠. 반면 감사를 찾는 사람은요 온 세상이 감사할 일로 가득 차요. 엊그제가 사실은 어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이주기였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전주에 예배를 이제 올라가서 아버님 찾아뵙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 종종 얘기하지만 병수발을 드느라 중환자실에 여러 날 있었죠. 이 중환자실을 보면요 여러분 가끔 삶에 의욕이 없고 죽고 싶다 힘들다 그러면 중환자실 가서 누구 면회 왔다 싶어서 거기 좀 계셔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걸어 움직이고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저희 아버님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쓰러져서 제가 찾아가서요, 아버지 저 종강에 왔어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눈을 뜨지 못하셔요. 여러분이가 눈을 떠서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 말 들리면 손가락 하나만 좀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식물인간 되어 누워서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기적입니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내 코로 숨쉬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고 감사 아닙니까? 예? 목구멍 뚫고 옆구리 뚫어서요 거기다 음식 넘기는 그들에게요 내 입으로 밥 씻어 먹고 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이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요 우리 생각만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돌아보니까요 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신앙 물려받았어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물려주셨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죽음을 앞두시고 유언으로 고목사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신앙생활하는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아주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때론 살면서 힘든 일이 많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가족이 있어요. 저를 위해 중보하는 가족들이 있고 지금도 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으면요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후배 목사님이요 저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예? 뭐 표정들이 아니 목사님보다 나이 들어 보이면 얼마나 그런 표정들로 예? 이유는 얘가 거의 대머리예요. 거의 대머리. 근데 서울의 저 상계동의 한 교회 부목사로 가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요 많이 자랐어요.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자랐냐 그랬더니 형님 저 다른 거 한 것이 없습니다. 뭐랬냐? 자기 전 샤워할 때 머리에 샴푸를 딱 하고 찬송을 한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감사하면서 머리 마사지하면서 2번을 부른대요. 여러분 혹시 샤워하면서 샴푸 뿌려놓고 찬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빨리 끝나고 자야죠. 그러면서 형님 감사하니까 머리도 자랍디다. 여러분 설령 머리가 자라지 않더라도 대머리가 되어도 감사해야죠. 그렇죠? 예? 어떤 분요 제가 종종 노래 중에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 대머리 총각이란 노래래요. 8시 출근길에 대머리 총각. 그 노래가 그렇게 싫었대요. 왜요? 자기가 대머리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대머리도 그렇게 좋더랍니다. 대머리 가운데 거지가 없더래요. 자기가 서울역에 이렇게 봐도 대머리 거지가 없더래요. 예?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한국의 기업가들 보니까 대머리가 많더래요. 예? 대머리도 하나님 이쁘다고 머리를 자꾸 쓰다듬다 보니까 그래도 벗겨진 거랍니다. 또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숫자를 세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줄여드렸대요. 다른 사람 머리카락 세기도 힘들 텐데 내 머리카락은 몇 개 세면 없어 끝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효자라는 걸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도 요즘 머리가 빠져서 정말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을 덜어드리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의 길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평탄하면 좋아요. 다니엘처럼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런 것들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할 교인들이요 모함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울 때도 많더라고요. 또 인생 살다 보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음의 길을 만날 때가 없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3절에 그 답이 나와요.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3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표현 나옵니다. 여기 마음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해요. 민첩하다는 것은 성령의 소리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항상 그 자리를 지켰어요. 왕이 바뀌면 신하들도 싹 바뀌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다니엘은 항상 왜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느 때든 환경 여건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하면서 왕들이 인정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사람이 보든 믿음의 사람이 보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십니까? 세상 소리 이렇게 해가면 일로 빨려가고 저렇게 해가면 절로 들어가고 환경 보면 넘어지지 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먼저 순종하시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100%, 99%가 아니에요, 100%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사람들, 몇 명만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나 남은 것. 그 시작이 뭡니까? 배고픈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님 앞에 주님께 바친 그 도시락으로요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요 어디 몰래 들어가서 자기 혼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죠.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봉헌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들어오면서 큰 예물을 드려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한 과부는요 자신의 전 재산 동전 2립을 드려요. 2렙돈. 근데 율법상 1렙돈은 헌금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중심을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나의 독생자를 걸었다. 너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심장 같은 예수를 뽑아서 너의 심장에 꽂아주었다. 그럼 너는 나에게 너의 인생을 걸고 있느냐?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대신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가장 비참하고 암울했던 시대가 아하방 때입니다. 근데 사실 아하방 때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번영이 이루어졌어요.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정말 이 교류를 맺고요. 성지순례 때 이런 역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대부분 아하방 때 쌓아진 성벽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뒷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라 예언하고 왕을 피하여 1차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죠. 아무리 번영해도 도시가 발전해도 비를 주지 않으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마지막 한두 방울 남은 시냇물을 마시고 살게 됩니다. 마침내 그 시냇가까지도 바짝 말라버렸죠. 하나님 어디로 가랍니까?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숨겨놓은 부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 한 움큼 가루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과부와 어린 아이가 있는 집으로 안내를 받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요구를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것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 먼저라는 말이 중요해요. 잘 들으십시오. 이 먼저라는 말은요 굉장히 잔인한 요구라고요. 우리말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음식을 뺏어가는 게 이겁니다. 예?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가끔 하나님 이것마저 달라시면요 이거 없으면 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만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마저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서 기적이 시작됐어요.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모든 가능성, 한계 상황이 끝난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습니다.
죽이신지 살리신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 우리 어르신들 일찍 주무신 분이나 1일 연속극 안 보면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해 보십시오. 주무셔도 교회 나와서 주무셔 보십시오.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순종할 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짜투리 시간 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익숙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비전에, 교회의 계획에 내 몸이 불편해도 내가 잠자는 시간을 한번 쪼개 올라와 보십시오. 거기서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 다 옆에서 사방이 굶어 죽어가는데 여기 여러 날은요 3년 넘는 세월 동안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남은 찌꺼기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개입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자들을 만날 때마다요 언제나 결론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기를 만나더라.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그때부터 일으키시기 시작하더라. 이게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도 순종도 먼저입니다. 먼저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먼저 불평거리 찾으면요 정말 인생 장체를 불평으로 가득 쌓을 수 있고,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으면 내 안에 누구 못지않은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좋은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죠. 그러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애원 기도가 아니에요. 원수를 저주하며 저들을 죽여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수모를, 이런 억울한 일을 왜 당해야 합니까? 원망을 토로해놓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기적의 반전이라는 그 중심에 10절 끝자락이 써 있어요.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무릎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은요 그 감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록하지 않죠.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는 감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을 따라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조건 되면 내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 되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니라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기도가 감사했고, 이해가 안 되어도, 용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요 내 기준과 조건의 만족에 나온다면 우리 감사 변질될 수 있고요, 하나님 원망하며 살더라고요. 사람 보고 감사했다가 사람 보고 실망할 수 있고, 목회자인 저 보고 감사했다가요 저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감사했다가 없어지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감사했다가 여러분 또 아프면 불평하시겠습니까? 사업 잘 돼서 감사하다가 어려움 겪으면 어쩌시겠냐 이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꾸며진 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 감사했습니다. 있다 없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 얻었다 잃었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 음모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역사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안에서 이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희 신앙의 우선들아, 오늘 동산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우선들아, 이 믿음 배워라. 이 믿음으로 살라.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차 타고 누릴 것 다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바라보며 원망, 비판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 형편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다니엘은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기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기복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차이더라. 여러분,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더라고요. 10명의 나왕자들이 찾아와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세상에게 보이라 가다가 깨끗해졌습니다. 9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는데 한 명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것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주님 묻습니다. 야, 10명 다 깨끗함 받지 못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충분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예를 보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요, 하나님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술 한잔하면 행복할 거예요? 우리 과거에 정말 세상에서 좀 술 한잔하시고 살아셨던 분들 중에 간증하신 분들 교회에도 몇 분 계시죠? 그럼 술 많이 먹는 사람들 행복하는데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의 끝은요, 대부분 병원이에요. 간경화나 간암이 나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사람, 좋은 사람 2년 동안 계속 봐보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 좋으면 그거 정신병자입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4년 이상 그 사람의 좋은 감정이 지속되면요, 그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산다고 해도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예? 허니문 끝나면 툭 사라질 때 많더라고요. 우리 자식이요, 박사학위 막 4-5개 따고 잘 되었다고 거기에 만족할까요? 자식이 남들 다 가길 원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 취업되고 거기에 만족했을까요? 그때는 기쁘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벌써 자식 낳아서 그 자식과 자기 아내 사랑하고 부모는 뒷전일 때가 많더라 이것입니다. 최고를 인기 누린 연예인도 자살하고, 우리나라 거부가 자살하고, 정치 권력자도 자살합니다. 정치 권력, 돈,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다 자살합니다. 왜요? 허탈하고 허무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나를 살게 하는 활력, 존재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함이 행복입니다. 다윗처럼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행복입니다. 주님 얼굴 보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 인생 전체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알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감사의 감탄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사랑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나서 은혜 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예? 못나서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아파서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부족해서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무능하여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지선이란 자매 아시죠? 예? 제가 사진도 수요일날 한번 띄워서 보여줬고, 지금은 교수가 돼서 활동합니다만 2000년 7월 30일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노화상, 차에서 꺼내놓고 물을 푸니까 치소리가 날 정도로요, 짧은 8개 손가락을 쓰시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 하나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자. 눈썹이 없어 무엇인 여가 없이. 눈썹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물이 그냥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만 세워주신 그 신묘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자. 막대기 같아져서 버린 오른팔. 여러분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만도 감사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감사해요. 왜요? 불에 타서 이게 안 움직이니까요. 손이 내가 귀까지 닿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미국 UCLA에서 2016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2017년 한동대 상당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가 국민일보 인터뷰에 이렇게 써요. 저는 사고를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우선순위가 아닌 곳에는 굳이 힘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됐습니다. 사고 후 초반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며 어둠의 터널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고개를 저으며 지금이 더 행복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고 직후 이 질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돌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사고 초반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속상하고 안타까웠으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사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간도 호흡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도 모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와,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예? 저는 오히려 사고 이후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지선 교수가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의 답변은 금방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 강사로 나온 천정은 자매 들으셨죠? 암에 걸려서 86차의 항암 치료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정말 자매의 간증. 예? 암에 걸려 죽는다는데 하나님 살려주셔 지금 몇 년을 더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 중에 암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만약 암에게 걸리지 않았다면 천국과 지옥도 몰랐을 것이고 지옥 간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하는 그 사람을 천박하게 봤던,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그저 세상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 암이 오히려 감사였습니다. 암에 걸려서 내가 예수님이 실제인가 찾아서 실제인 걸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걸 알게 됐고 기도 중에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창한 거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린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미암아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평강이 영원토록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그곳에 임하니까요, 그곳이 천사의 집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자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믿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 발톱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지금 혹시 삼킬 듯이 여러분의 덤벼드는 사자는 무엇이고
사자의 이빨은 무엇이고 사자의 여러분을 찌질치 덤비는 사자의 발톱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입은 닫혀지고 시련의 발톱이 여러분을 찢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내어놓았다. 너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걸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못하랴? 나를 믿고 함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편안히 살자꾸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과 그 신앙을 통해 너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을 택하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목적을 맞추어라.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싫어하여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만 더욱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욱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응답과 평안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